봉독회 올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이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또 그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롤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전엔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런 논쟁할 필요 없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을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참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던 세례 요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굳이 세대를 나눈다면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아침 묵상에도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특히나 9절에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거다라고 하는 조금은 약간은 과격한 듯 보이는 약간 이런 급진적인 메시지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두려웠는지 10절, 12절, 14절에 보면 무리 그리고 세리,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의 영향력은, 이 설교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런 세례 요한을 뭐라고 심중에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메시지가, 그의 외침이 강력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자기가 인간적인 욕심을, 그것은 품을 기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죠. 16절인데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가시적인 물을 요단강에서 물로 베푸는 이 세례는 어떤 회개의 세례니까 정결함을 상징하는 정결의 상징이라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례를 정말로 정결케 하는 그 세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세례를 위한 어쩌면 준비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 세례는 정말로 실제적인 구원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여러분 물 세례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나 그거 받을 때 내 문답을 다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그 세례 예식을 받았다는 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내게 구원을 보장하는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물 세례가 교인이 되었다라는 공적인 증거는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례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과 불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말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솔직히 예수님의 공생애만 딱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만 놓고 본다면 그들도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리에서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는
온전한 헌신자가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세례를 온전히 받았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생명도 바치는 헌신자들이 되었던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은 1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타작하는 자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구원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심중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상당히 놀라운 선포였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아니래. 그럼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죠? 군중들의 기대를 한 몸에 맞는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으세요?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요, 조금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여러분 맹신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발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고 그런 그들에 의해 신앙이 좌우지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듣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분을 따르다 보니 맹신해서 그분의 사고까지 사상까지 막 따라가면서 신앙이 급격하게 흔들려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자칭 예수가 50명이나 된대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이 한 부산이던데, 제가 부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젊은 목사가 작은 예배당에서 성도들 세워놓고 막 이래요. 막 다 쓰러져요. 막 엄청 신령해요. 예수님보다 더 신령해요. 네, 했더니 다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으면 뭐라 그러게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네가 교만해서 안 쓰러진다고. 제가 성령님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꼭 자기가 부리는 신처럼, 그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는 막 자기가 장난치듯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일으켰다, 눕혔다, 일으켰다, 눕혔다. 장난질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보다도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심중에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도 오늘날 누군가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저 목사님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만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실제로 여기에만 구원 있고 다른 데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따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다 무시될 만큼 나를 따르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지혜와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계셨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갔으니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생각만 했다면 예수님을 찾아다니러 헤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디로 가면 돼요? 성전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12살 되는 동안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보면, 언뜻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 참 대바라지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셔는 그 육신의 부모님들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와 함께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디에 더 있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라는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다음으로는 우리가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하늘이 열릴 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응답이 예수님께 임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죄가 없는데,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자신의 사명,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자신을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왜요?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신,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마지막 최종 귀결이 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에 사람의 인성, 또 사람이 가진 죄성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그래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물론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보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둘기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8장의 노아의 홍수를 보면 이 노아가 이 물이 빠지는 걸 확인하려고 두 종류의 새를 내보냅니다. 뭐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까마귀하고 여기 비둘기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거든요. 노아가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다음으로는 비둘기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때 이제 비둘기가 돌아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노아가 물이 빠져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구나를 깨닫고 그 이후 7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났구나. 이제 이 홍수 심판대로라면 이 땅에는 이제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죠. 이 노아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무지개 언약을 통해 세우신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언약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우리 안에. 그죠? 그럼 영접한 인생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가고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새로운 인생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정말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창조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미적미적되고 새로운 출발에 발목 잡는 것들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오늘 이 밤 다 청산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종에 하늘이 화답합니다. 어떻게 화답했어요?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여기서 성취된 겁니다.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은 어디서 가져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에서 부르는 시편이 뭐냐면 시편 2편이에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부르는 시편이 2편인데 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마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마지막 불렀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할 때도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천사의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이어지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을 향한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을 통해 선포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이 모든 사명이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의 죽음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꺼이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주님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참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왕이시고 또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길을 진정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과 관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닮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에 보면 어디에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신약의 맨 첫 페이지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야곱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죠? 14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좀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셉의 아들이니 아까 읽었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래서 쭉쭉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방식, 요셉부터 아브라함을 넘어서 분명히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넘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읽었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38절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다? 족보로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다시 회복하시는 둘째 아담이자 진정한 아담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족보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아담이 죄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죄로 사망,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분은 참 하나님이자 하나님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저런 고통도 당했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니까 저렇게 당했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고통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받으셨던 게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 보시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첫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동일하게 받는데 두 번째 아담 되는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많이 나누어서 기억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정리해드리면 먼저 우리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시대마다 여러분 군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영웅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로부터 저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거다. 그리스도로 기대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정말 미혹해하는 자가 판을 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신령한 듯해도 그 목사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 따라 여러분 이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 교회 버리세요. 그 교회 버려야 돼요.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버리시면 돼요. 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목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우리가 아까 마지막 고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 자기 백성을 대속할 고난받는 종이시다. 그 주님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이한 일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난받는 종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고난받는 길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주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받는 종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때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예수님의 원은 뭐였는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인간의 족보가 있는 완전한 인간이시자 그 근원이 하나님까지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통받는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받아 정말로 힘겹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는 인생길에서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셔서 주님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도우셔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